데미안. 야곱의 싸움. 그 세 번째 이야기. 성공공시에서 보내는 동안 내게 주어진 최고의 것은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오르간 옆 난로 앞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에 관한 그리스어 원서를 함께 읽었고 그는 베다에서 번역된 몇 구절을 내게 읽어주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신성한 옴을 부르는 법도 배웠다. 그 사이 나의 내면을 성장시킨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이었다. 내가 내 자신의 내부를 발견해내는 일이 현저히 발전했으며 내 자신의 꿈과 사상과 예감에 대한 믿음이 커졌으며 나의 내부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일이 나에게 유익했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호흡이 잘 맞았다. 강력하게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가 나에게로 오든지 그의 안부가 전해지는지 했다. 나는 데미안에게 했던 것처럼 그가 내 곁에 없어도 무엇이든 그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 내 내면에 집중해서 상상해보고 나의 물음들에 집중해서 그에게 향하면 되었다. 그러면 질문에 집중했던 내 영혼의 힘이 대답을 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마음속에 그렸던 것은 피스토리우스나 데미안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내가 꿈에서 만나는 내가 그렸던 그 초상이었으며 내가 강렬히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영혼의 반은 남자이며 반은 여자인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이미 단지 나의 꿈속에서 존재하거나 종이 위에 그려진 초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바라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더 상승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자살미수자 크나우어는 나와 기이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관계를 맺었다. 내가 그에게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날 이후로 그는 충실한 하인이나 심지어는 개처럼 나에게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나와 결부하려고 애쓰며 맹목적으로 나를 추종했다. 괴상한 질문이나 소원을 갖고 나를 찾아와서는 유령을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카발라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고지 듣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내가 온갖 힘을 다 갖고 있다고 믿는 지경이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엉켜있는 어떤 일을 풀지 않으면 안 될 때 그가 자주 나에게 기묘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옴으로써 그의 변덕스러운 생각이나 관심거리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때론 그가 몹시 귀찮아져서 위압적으로 쫓아버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역시 나에게로 보내진 사람이었고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갑절이 되어 내게 되돌아왔으며 그 또한 나에게는 한 사람의 인도자이고 하나의 길이라고 마음 깊이 느꼈다. 그가 내게 가져오는 그가 자기 구제의 길을 찾는 얼빠진 책이나 저서도 당장에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크나우아는 후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와의 싸움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와의 싸움이 필요했다. 성 공공시에서의 내 학창 시절이 끝나갈 무렵 피스토리우스와 이상 야릇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이나 몇 번쯤은 경건함과 감사와 미덕과 함께 갈등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연습을 떼어놓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참아낼 수 없어서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고독의 쓰라림을 조금쯤은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나의 경우 아버지와 그들의 세계, 즉 유년 시절의 밝은 세계로부터 나는 맹렬한 싸움을 하며 헤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떨어져 나왔고 낯설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몹시 유감스러웠고 때로 고향에 돌아가면 아주 쓰라린 심정이 되곤 했다. 그러나 그 심정이 아주 마음 깊숙이는 남지 않았다. 참을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에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충동에서 애정과 공경심을 바쳤을 때, 우리가 독자적인 마음으로 귀의자나 친구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큰 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쓰라리고 무서운 일이다. 그런 때는 친구와 스승에게 반발하는 모든 사상이 독이 묻은 가시를 드러내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돌아오는 법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노력에서 오는 온갖 타격은 자기 얼굴의 정통으로 명중하는 법이다. 그때 적절한 도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은 배신과 배은망덕이란 단어가 창피한 부름이나 낙인처럼 떠오른다. 그러면 놀란 마음은 근심스러워하면서 유년 시절의 미덕의 사랑스러운 골짜기로 숨어들지만 곧 이것들과 단절되어 버리며 이 유대조차도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다는 것을 애써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의 내부의 어떤 감정이 피스토리우스를 무조건 지도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나의 청년기에 가장 중요했던 몇 달간의 체험은 그와의 우정과 친교, 그에게 받은 충고와 위로에서 비롯되었다. 신은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다. 그의 입을 통해 나의 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고 해석되었고 그리고 그 본질을 드러냈다. 그는 내 자신 스스로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에게 서서히 반항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교훈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말에 반감을 가졌고 그가 단지 나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들의 관계에는 사소한 다툼도 없었으며 불화나 어떤 절교의 형태가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들 사이의 환상이 부서진 파편처럼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 있었다. 벌써 얼마간 희미한 예감으로 나를 압박하던 어떤 감정이 어느 일요일 그의 낡은 서재에서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난로 앞에 방바닥에 누워서 그는 비밀의식과 종교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의식이나 형태들을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그 가능성 있는 미래에 열중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중대한 일이라기보다는 단지 기묘하고 흥미로운 호삭거리나 현학적인 과시일 뿐이었고 지난 시대의 폐허 아래서의 고달픈 탐구의 음향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불현듯 나는 이 모든 방법에 대해, 이 비법의 예배에 대해, 이 조상 전래의 종교 형식과 그것을 재조립해내는 일에 대해 커다란 반감을 느꼈다. 피스토리우스, 내가 듣기에도 의아스러우리만큼 놀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아기를 품은 어조로
나는 말했다. 내게 다시 한번 당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실제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너무나 곰팡내가 난단 말이오. 그동안 그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말을 내뱉은 그 순간 나는 내가 쏘아 그의 심장에 명중시킨 그 화살이 바로 그의 무기 창고에서 얻어온 것임을, 그가 이따금 내게 하던 풍자적인 오조의 자기 비난을 지금 내가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되던진 것임을 창피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번갯불처럼 선명하게 느꼈다. 그 또한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고는 곧 조용해졌다. 나는 불안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가 무섭도록 창백해진 것을 바라보았다. 오래되고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새 장작을 불에 던지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주 정당하오, 싱클레어. 당신은 정말 영리한 친구요. 난 다시금 그놈의 곰팡내 나는 일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그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입은 상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다. 나는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았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빌고 애정이 넘치는 감사를 다짐하려고 했다. 간절한 말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엎드린 채 불을 들여다보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그 역시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들은 엎드려 있기만 했다. 불은 다 타서 사위어들기 시작했고 불꽃이 사그라질 때마다 나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무엇인가 아름답고 친밀한 것들이 식어가고 사라져감을 느꼈다. 당신이 내 말을 오해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나는 압박감으로 메마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리석고 무의미한 말이 마치 신문의 연재소설을 낭독하는 것처럼 입술에서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당신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피스토리우스는 나직하게 말했다. 물론 당신이 옳은 거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기다리더니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이 남과 맞설 때 정당할 만큼 말이오. 아니 내가 틀렸어요. 하고 내 마음은 맹렬히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 한마디의 말로 그의 본질적인 약점과 그의 난점과 상처를 건드렸음을 나는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스스로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이념은 곰팡내가 났고 그는 태보적인 탐구자였으며 낭만주의자였다. 그러자 갑자기 피스토리우스가 나로 인해 존재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은 그 자신에게는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져 왔다. 그는 지도자인 그 자신마저 넘어서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나를 인도했던 것이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말을 한 것에는 조금의 나쁜 뜻도 없었고
파국의 예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었던 그 순간조차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짓거렸던 것이었다. 나는 단지 조금 재치 있고 약간은 질이 나쁜 조그만 충동에 따랐을 뿐이건만 그것이 운명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한 사소한 부주의한 행동은 그에게는 심판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가 성을 내고 자기 변명을 하고 나를 나무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미소라도 지었을 것이다. 그가 미소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준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에 의해서 이 주제넘은 배은망덕한 제자에 의해서 받은 타격을 그렇듯 말없이 감수하고 나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나의 말을 운명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빠지게 하고 나의 실책을 몇천 배나 강하게 느끼게 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타격을 가할 때는 강하고 자기 방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맞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참을성 있게 묵묵히 항복해버린 무방비 상태의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꺼져가는 불 앞에 엎드린 채로 있었는데 불타는 모든 형상과 스스로 사그라지는 모든 제 줄기가 나에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했던 시간을 되새기게 해주었고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죄악감을 점점 키웠다. 난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걸어 나왔다. 한참 동안 나는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컴컴한 계단 위에서 또 집 앞에서 행여나 그가 나를 뒤따라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한참이나 그렇게 서 있었다.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는 몇 시간이고 시내와 교회를, 공원과 숲을, 저녁 때까지 헤매어 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이마 위에서 카인의 표적을 느꼈다. 점차 나는 그때 일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생각은 오로지 나의 잘못을 책하고 피스토리우스를 옹호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매번 반대 결과로 끝났다. 나는 천만 번 나의 경솔한 말을 후회했고 그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말은 진실이었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피스토리우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의 모든 꿈을 내 앞에 내세우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의 꿈은 목사가 되고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영혼을 앙양하고 사랑과 예배의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고 종교의 새로운 상징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역량과 사명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이미 존재했던 일에 몰두했고 너무나도 정확히 과거의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이집트나 인도, 미트라스나 아브락사스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랑은 이 세상이 이미 보아온 형상에 결부된 것이었는데도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했던 것은 전혀 새롭고 색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신선한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지 박물관의 수집품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역할은 나에게 말했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었다.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새로운 신을 제시하는 일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스스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사명은 없다는 깨달음이 날카로운 불꽃처럼 나를 불태웠다. 새로운 신을 원한다는 것은 틀렸다. 이 세계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각성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는 단 한 가지.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부에서 견고해져서 그 길이 어디에 닿아 있건 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나가는 일. 그 이외의 다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깊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 생각이야말로 내가 이번에 경험해서 얻은 열매였다. 때때로 나는 미래의 형상과 함께 놀았고 혹은 시인으로서 혹은 예언자로서 혹은 화가로서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나에게 부여되었음을 역할을 꿈꾸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짓기 위해서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 모두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었다. 각자를 위한 진정한 천직이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뿐이다. 그가 설령 시인이나 미치광이나 예언자나 심지어 범죄자로 인생을 마친다 해도 좋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결국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임의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운명을 자신의 내부에서 송두리째 그리고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일부일 뿐이며 도피하려는 노력이고 대중의 이상 속에 숨으려는 재도피이자 수능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섭고 경건하게 그 새로운 생각이 내 앞에 솟아올랐다. 그것은 이미 몇백 번이나 예감되어 왔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된 적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야 겨우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나는 자연에 던져진 돌이었다. 불확실하고 새로운 것 속으로 어쩌면 허무 속에 던져졌을 것이다. 자연에 던져진 것을 나를 본연의 깊이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 의지를 나의 내면에서 느끼면서 송두리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나의 천직 같았다. 오직 그것만이. 나는 이미 많은 고독감을 맛보았다. 내 앞에는 보다 더 깊은 고독이 펼쳐져 있었고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피스토리우스를 달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지만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우리는 그 일에 관해 단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그 말을 한 것은 피스토리우스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도 알다시피 목사가 되려는 소원을 갖고 있어.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예감을 품고 있는 새로운 종교의 목사가 되고 싶은 거요.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감히 입 밖에 내어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결국 다른 목사적인 봉사를 하게 되겠지요. 오르간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가 아름답고 신성하다고 느끼는 무엇인가에 의해, 다시 말하면 오르간 연주의 비법, 상징과 신화 같은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그것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소. 그것이 내 약점이지요. 싱클레어, 나는 때때로 그러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사치이고 내 약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말이요. 만약 내가 아주 단순하게 아무런 요구나 주장도 없이 운명의 자신을 맡긴다면 더 위대하고 더 정당하겠지요.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다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요. 그것은 정말 어렵소. 그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요. 나는 때때로 그것을 꿈꿨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 나는 몸서리가 나오. 이렇듯 완전하게 벌거숭이가 되어 고독하게 서 있을 수만은 없소. 나도 별 수 없이 다소의 따뜻함과 먹을 것이 필요하오. 이따금씩은 자기 동료의 체온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한 마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개에 불과하지요. 자신의 운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동료란 없소. 그는 아주 고독하고 주변에는 싸늘한 세계의 공간밖에는 없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거요. 흔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자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영웅이 아니었고 자유롭지 못했었소. 그들 역시 자기들에게 친밀하고 다정한 무언가를 원했소. 그들에겐 모범이 있었고 그들에겐 이상이 있었던 거요. 그저 운명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범도 이상도 없는 거니까. 그들에겐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위안거리도 있을 수 없어. 그런데도 사람은 이런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나나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고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로 피차라는 것을 갖고 있어. 우리들은 뭔가 남다른 것, 반항하는 것,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남모르는 만족을 느끼긴 하지만 만약 온전하게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까지도 단념해야 하오. 또 우리는 혁명가도 이상가도 순교자도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요. 그렇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꿈꿀 수는 있었으며 미리 느끼고 예감할 수는 있는 일이었다. 몇 번인가 아주 조용한 시간에 나는 그것을 조금쯤은 느껴본 적이 있었다. 그런 때에 나는 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강하게 부릅뜬 내 운명의 모습의 두 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 눈은 예지에 충만해 있기도 미친 듯한 열기에 충혈되어 있기도 애정이 빛나거나 깊은 낙이에 차 있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것이건 다 마찬가지였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무엇 하나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단지 자기 자신만을 원하고 자신의 운명만을 원할 수 있을 뿐이었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도자로서 내가 이 길을 제법 멀리까지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그 시절 나는 천지를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녔다.
마음속에선 언제나 폭풍이 몰아쳤고 발걸음마다 위험에 차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모두 그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아득한 10년이 내 앞에 펼쳐진 것 외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데미안과 닮은 그 두 눈에 나의 운명이 깃든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한 장의 종이에다 이렇게 썼다. 인도자가 나를 버렸다. 나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걸어 나갈 수가 없다. 오, 나를 도와주오. 나는 그 쪽지를 데미안에게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그만두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짤막한 기도문을 외우고는 때때로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따라다녔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의 학창 시절은 끝났다. 나는 아버지의 제안으로 방학 동안 여행을 하기로 했다. 여행이 끝나면 나는 대학을 가야 했는데 아직 어떤 학부로 갈지 정하지 못했다. 한 학기 동안 철학 수업을 듣기로 했다. 나는 다른 어떤 학과일지라도 만족했을 것이다.